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꽤 오래전 일이었어요. 제가 이제 사역을 이제 다른 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파트너 여자 전도사님과 이렇게 같이 이제 사역을 감당했었는데, 그 전도사님이 이런저런 이제 사역적인 이제 실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는 이제 좋게 이야기했는데, 같은 실수를 이제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잘 못 참겠던지 제가 이제 버럭 그분에게 이렇게 화를 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돌이켜 보면 그때 그 일이, 그 분이 실수했던 그 일이 제가 하는 그 어떤 사역에 있어서 어떤 치명적인 어떤 그런 문제거리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저희 어떤 신경을 거스르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이렇게 화를 냈던 것 같아요. 좀 제가 이렇게 너그럽게 넘겼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 그런 후회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이전에 했던 실수를 되풀이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실수는 결코 작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고 있던 마므레, 헤브론 근처에 있었던 그 마므레에서 이제 남쪽으로 좀 이렇게 이동해서 그랄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에게도 이제 소나 양, 염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풀들이 자라는 그런 이제 시기들이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여름에는 이제 좀 여름에는 아무데나 이제 풀이 자라나지만 이제 겨울이 되면 좀 이렇게 남쪽 따뜻한 곳에 이제 풀이 있다 보니 아마 그 양과 염소들에게 이제 먹일 그 풀을 찾아서 아브라함과 그 일행이, 그 가족들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해하기 힘든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이제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20장, 이 시점으로부터 대략 한 24년 전,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그래서 하란에서 떠나서 그의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아브라함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에 아브라함이 머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땅에 이제 기근이 심하게 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가족이 먹을 것을 찾아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그 당시 먹을 것이 풍부한 나라, 가장 그래도 부유한 나라 하면 애굽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이제 갔다가 거기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사라에게 당신은 이제부터 내 누이라고 하십시오. 나는 당신의 오빠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맞추고 갔다가 애굽 왕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개입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위기의 순간을 모면했지만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자, 오늘 20장 이번에도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하는 바람에 그 그랄 땅, 그러니까 이 그랄 땅은 이제 블레셋 민족들이 이제 있었던 그런 땅인데, 그 그랄 땅의 아비멜렉이 이 사라를 자기 아내 삼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딱 데려간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이집트의 왕을 바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그랄 왕에 대한 명칭이에요. 아비멜렉이라는 명칭. 그래서 이 아비멜렉 왕이 또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왕이 돼도 그 아들 역시 아비멜렉이 되는 거죠. 자, 과거 24년 전에는 자,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가 이제 신앙생활을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거예요. 막 하나님을 이제 따라가기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또 그가 애굽으로 갔을 때 그가 이동한 거리도 굉장히 이렇게 먼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식솔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늘 20장에서 만나게 되는 아브라함은 상황이 달라요. 자,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나눴었죠. 소돔과 고모라 이 연합군을 저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이렇게 쳐들어와 가지고 그들을 다 무찌르고 거기에 살고 있었던 롯을 이렇게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자신의 집에서 길리웠던 그 하인들 318명을 이끌고, 물론 기습이긴 하지만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이렇게 쳐서 그들을 이렇게 물리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굉장히 큰 힘이 있었어요. 세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지금 이 아브라함이 내려와 있는 이 그랄 지역, 마므레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있었던 애굽에 비하면 그래도 그렇게 많이 이동한 거리가 아니었어요. 자, 그리고 20여 년의 시간이 이렇게 흐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굉장히 견고해졌으리라고 우리는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20여 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많이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그의 믿음을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 오셨습니까? 자, 그런 시점에서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는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자, 더군다나 우리는 이 성경의 내용들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의 스케줄대로라면 이제 1년이 채 되지 않는 그 시점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언약의 자손인 아들인 그 이삭을 낳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귀한 사라를 아무렇지도 않게 이와 같이 누이라고 하면서 빼앗겨버린 이 아브라함의 모습, 너무나 이상해 보입니다. 자, 어쩌면 지금 이 시점에 사라의 몸속에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생겨서 자라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만일에 이렇게 일이 흘러가게 된다면 이 당시에는 뭐 유전자 검사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라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게 되었을 때 이게 아브라함의 아들인지 아니면 아비멜렉의 아들인지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급하신 분은 지금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저질러 놓은 이런 상황을 지금 수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니라. 그 밤에, 언제입니까?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온 그 밤에. 자,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꿈에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너는 남편 있는 여인을 데리고 왔느냐?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협박하시는 거예요. 자, 아무리 꿈이지만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아했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나는 분명히 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동생이라는 것을 듣고, 또 이 사라 역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오빠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이제 항변을 하는 거죠. 꿈에서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아니, 아브라함도 분명히 이 여인을 자기 여동생이라고 했고, 이 사라도, 이 여인도 자기 오빠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도대체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뭘 그렇게 죽을 죄를 졌습니까? 이렇게 이제 항변한 거예요. 이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너무 억울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을 다독이듯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나도 네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네가 더 이상 악을 행하기 전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너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빨리 아브라함에게 돌려줘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경고하는 거예요. 정말 다행 아닙니까? 다행스러운 일이죠.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 삼겠다고 데려갔지만 아직 사라를 범하지 않은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아비멜렉의 그 행동을 막아서신 거죠. 자, 그런데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참 희한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대로 지금 이 시점에 아브라함이 99세고 사라가 89세고 해서
아비멜렉의 눈에 뭐 그렇게 사라가 이쁘게 보였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175세에 죽는 거를 감안한다면 그 생체 리듬이 우리랑 좀 다르겠죠. 그래서 대략 한 그 나이에다가 0.6 정도를 이렇게 곱하면 얼마 정도가 될까요? 90에 0.6을 더하면 54세. 제 나이예요, 제 나이. 저랑 비슷한 또래 여자분들 한번 보세요. 이쁘신 분들 되게 이뻐요. 그 서정희 씨 같은 분 보세요. 김혜수 씨 같은 분 보세요. 저보다 나이 많은 분인데도 굉장히 미인이고 매력적입니다. 그러니까 89세의 할머니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한 50대 중후반 정도의 여인의 모습을 생각하면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제가 참 희한하게 느끼는 것은 뭐냐면, 자 보세요. 아마 여자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으니까 여자분들은 이제 놔두시고 남자분들에게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아비멜렉이 사라가 굉장히 미인이라서 마음에 두고 있다가 그 동생이라고 하는 바람에 이 사라를 아내로 삼기 위해서 데리고 왔어요. 첩으로 삼기 위해서 데리고 왔어요. 자, 그러면 그 밤에 첫날 밤을 치러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첫날 밤을 치르지 않고 아비멜렉이 그냥 잠을 잔 거예요. 희한하지 않아요? 여자분들은 말고 남자분들 이해되십니까 이게? 이게 상당히 이해가 되지 않는 희한한 그런 시츄에이션이에요.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답이 6절에 어렴풋이 나와 있어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여기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행동을 아비멜렉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말씀 중간에 보니까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너를 막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범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아비멜렉의 이러한 마음을 막으셨을까요? 이런 행동을 막으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본문, 예전에 제가 이제 에스더서를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악한 사람, 나쁜 놈 하나가 나와요. 누구입니까? 하만. 아하수에로 왕 다음에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하만. 그 하만이 등장을 해요. 자, 그런데 하만이 이렇게 궁궐을 들락날락 할 때 그 문 앞에 있는 모든 그런 문지기들, 모든 관리들이 하만에게 그냥 껍 이렇게 거의 이렇게 고개를 그냥 바짝 숙여가지고 절을 하는데, 한 사람 모르드게만큼은 하만이 지나가는데도 뻣뻣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하만은 아말렉의 후예였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말렉은 어떤 존재입니까? 쳐 죽여야 할 존재예요. 진멸해야 할 존재예요. 그런 아말렉 족속의 하만이다 보니까 이 유대인인 모르드게가 그에게 절하지 않았던 거예요. 뻣뻣하게 그를 대우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하만이 이 모르드게가 이쁘게 보였을까요? 아니면은 죽이고 싶었을까요? 없애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조사를 하다 보니까 걔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에스더의 사촌 오빠라는 것까지 알았으면 그 인간이 그 짓을 안 했을 텐데 그것까지는 못 알아내고 그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이 하만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 이참에 저 모르드게 놈뿐만 아니라 유대인 놈들을 싹 다 없애버리자.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진멸할 날짜를 이미 받아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었어요. 이 시점에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잔치를 베풀고 자기 남편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 이 두 사람을 초대해서 잔치를 했어요. 여러분 생각에 하만이 이 잔치에 참여해서 돌아갈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엄청 좋았어요. 왕과 자기만 왕후가 잔치에 초대했다. 엄청 좋아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문 앞에 누가 보이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 좋았던 그 기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확 잡쳤어. 그래가지고 집에 씩씩
거리면서 집에 가가지고 집에 있는 아내하고 거기 이제 친구들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자랑을 하는 거죠. 내가 이게 왕후가 베푼 잔치에 나와 왕만 이렇게 초대받아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나오는데 이 모르드게라는 이놈 때문에 내가 기분이 너무 상해, 막 속이 막 상해. 그러니까 이제 그 부인이 남편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보, 그러지 말고 그 모르드게 없애버리세요. 긴 장대를 이렇게 세워서 거기에다가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세요. 그러니까 그 밤에 잔치에, 왕후인 에스더의 잔치에 참여했다가 돌아간 그 하만이 자기 집안 식구들과 무엇을 꿍꿍이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모르드게를 죽일 건가? 그러니까 이제 날이 밝으면 이 모르드게는 이제 죽은 목숨이에요. 자, 그런데 함부로 못 죽이는 이유가 뭡니까? 이 모르드게도 공무원이야.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를 처단하려면 왕의 제가가 필요하니까 그 날이 밝으면 왕한테 허락을 받고 이제 모르드게를 죽여버려야겠다. 왕이 허락을 안 할 이유가 없으니까. 자, 그런데 그 밤에 아하수에로 왕도 잔치가 끝난 다음에 자기 방으로 갔어요. 자, 그러면 잔치에서 여러분 고기만 먹었을까요? 맛있는 빵만 먹었을까요? 파스타 이런 것만 먹었을까요? 와인이며 이런 술 같은 거 먹었겠죠. 그러면 충분히 잘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잠이 안 와. 웬걸? 잠이 안 와. 뭐 에스더가 그 음식에다가 뭐 카페인을 이빠이 쳤는지 모르겠지만 잠이 안 와. 그러니까 왕이 잠이 안 오니까 그 시간에 뭘 합니까? 자기 신하한테 궁중 일기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궁중에서 벌어졌던 그간의 일들을 기록한 그걸 갖다가 놓고 읽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잠을 잘 때까지. 근데 계속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언제까지? 날이 밝을 때까지.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어느 시점까지 그 내용을 듣게 되냐면 자기를 암살하려고 했던 과거의 그 사건, 그것까지 이렇게 듣게 된 거예요. 그때 두 내시가 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고발하는 바람에 그 암살 작전이 실패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아하수에로 왕의 입장에서는 이 모르드게가 고마울까요? 아니면 그냥 지나가도 될까요?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죠. 모르드게에게 혹시 무슨 상을 내렸냐? 안 내렸대요.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나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한 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줘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미 날이 밝았고 하만이 밖에 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밖에 누가 있느냐? 하만이 와 있습니다. 들라해라. 딱 들어왔는데 왕이 선수를 친 거죠. 자기를 위해서 이와 같이 한 자를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그러니까 하만이 결제 받으러 왔던 거를 딱 숨기고 이건 꺼내지도 못하고 그냥 그 왕의 그 말에 따라서 모르드게가 살아날 수 있게 된 거예요. 모르드게가 상을 받으면서. 자, 그럼 여러분 이 순간에 왕이 술을 먹고 왔으면 잠을 잘 것이지 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밤새도록 꼴딱 샜을까요? 왕이 잠을 못 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을 안 재운 거예요. 왜? 모르드게를 살려야 하니까. 이와 같은 급박한 상황이 오늘 이 본문과 비슷한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내용은 거꾸로죠.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 이 아름다운 사라와 빨리 첫날 밤을 치르기를 원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액션을 취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추측이에요. 깊은 잠에 빠졌으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에게 극도의 피로감을 줬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 하지 못하고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그냥 자빠져 자게끔 다른 짓 하지 말고 허튼 짓 못하고 사라 뭐 이렇게 건드리고 이런 거 없이 그냥 자게끔. 왜? 자야지 이 사라도 보호하고 또 이 깊은 잠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또 이 진지한 경고, 이 따뜻한 경고를 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을 하나님께서 깊은 잠 가운데 빠뜨리신 거죠. 자,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이 왕을 자지 못하게 하셔서 모르드게를 구했다면, 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깊은 잠에 빠뜨려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은 아비멜렉이 깨어났어요.
아비멜렉이 깨어났을 때 아마 그 심장이 그냥 벌렁벌렁 했을 거예요. 뭐 가위 눌리듯이 그렇게 깨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신하들을 싹 다 모읍니다. 그래서 꿈에서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을 싹 다 이야기해요. 자, 이 아비멜렉이 그 신하들 자기 부하들에게 이야기하는 이 내용의 초점이 무엇일까요? 내가 이렇게 신기한 경험을 했다, 이 자랑질일까요? 아니에요. 야, 너희들 저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과 함께 온 저 일가들 함부로 건드리지 마. 그랬다가는 우리 큰일 나. 그러니까 단돌이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신하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자신이 무슨 잘못을 너한테 그렇게 했기에 나에게 이와 같이 곤경에 빠뜨릴 만한 그런 상황을 만들었냐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쪼아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도대체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네가 나와 내 나라가 이렇게 위험한 상황 가운데 빠지게끔 그렇게 만들었어?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따지는 거죠. 자, 이때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대답하는지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이. 자,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왔는데 내 아내 사라의 모습을 보고 사라가 탐이 나서 누군가가 나를 죽이고 사라를 빼앗아갈까 봐 그게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아주 궁색한 변명을 아브라함이 이제 뒤에 붙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사라가 실제로는 자기 이복 동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데라가 아브라함과 뭐 이렇게 뭐 하란 이런 아들들을 낳고 그 부인이 먼저 죽어서 뭐 또 다른 뭐 여인을 이렇게 취해서 이 사라를 낳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 사라는 그 배다른 형제지간이었던 거죠. 자, 뭐 아브라함이 뭐 여기서까지 거짓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아브라함이 정직하게 이야기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이 아비멜렉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당신한테 거짓말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이야기한 게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야. 맞는 부분도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궁색한 변명을 내놓고 있는데요. 제가 성도님들 가운데 뭐 초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뭐 이런 동창들끼리 이렇게 결혼한 커플을 제가 알고 있어요. 뭐 우리 교회도 뭐 그런 분들이 이제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그 동창끼리 이제 결혼을 한 그 부부가 어디 이제 모임에 갔을 때 누군가에게 자기 아내를 이렇게 소개할 때 이 여인을 이 옆에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라고 누군가가 물어보면 예, 저의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뭐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 아내입니다. 보통 이렇게 소개하죠. 그리고 뭐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야기가 더 길어지다가 사실은 제 아내와 저는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이렇게 이제 뒤에 이렇게 소개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이 사라가 이복 누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비멜렉에게 있어서 정말 그가 줘야 했을 정보는 뭡니까? 이 여인은 나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나의 아내인 이 사라는 저와 배다른 형제지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물론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진실은 숨겼어요. 사실은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진실은 숨겼다라는 것이죠. 진실된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곳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같이 행동했다라는 이 아브라함의 말을 들으면서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은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일까? 하고 의심이 돼요. 만일에 하나님을 이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다면 과연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거짓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보다는 여기에 있는 아비멜렉과 이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잠언 29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예. 사람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오늘과 같은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이죠. 자,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아비멜렉은 아무것도 모른 채 엄청난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목사들이 이렇게 설교를 할 때, 또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로 여러분들이 접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상보다 사람보다 하나님이 크시다,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이시다,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늘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매 순간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상황을 우리가 접하게 됐을 때, 그때 우리 눈앞에 놓여 있는 사람이나 우리 눈앞에 있는 상황이 더 크게, 더 두렵게 보일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아브라함과 관련된 이 본문, 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될 때,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될 때,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고려하게 될 때 우리가 올무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소연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종종 들어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 때문에 얼굴을 찌푸리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예수를 믿지 않은 그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비록 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그들이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사람 됨됨이를 그들이 칭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 부분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아비멜렉이 어떻게 하죠?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을 뿐만 아니라 양과 소와 종들까지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그 그랄 지역에 머물면서 그 목축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줘요. 그리고 이제 사라에게는 그녀가 당한 그 수치에 대한 대가로 은 1000개를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건네 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순간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두려움으로 이 그랄 땅에 오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그 간섭하심, 섭리하심,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 가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이 사건을 아브라함이 경험하면서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에 자기가 그토록 하나님을 따랐는데, 20여 년을 하나님을 따랐는데 이 상황에서 자신이 거짓말하며 온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그런 자신의 모습을 또 부끄러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복잡한 심정을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감사와 함께 믿음 없는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덕을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때문에 큰 화를 당할 뻔했던 아비멜렉을 위해서 그가 기도합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예,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하나님은 이 아비멜렉의 행동으로 인해서 아비멜렉 집에 있는 모든 여인들, 그러니까 그의 부인, 첩, 종들, 모든 여인들의 그 태의 문을 싹 다 닫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딱 기도하자 그 태의 문을 열어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사라를 데리고 온 그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아비멜렉을 향해서 강하게 이야기하시죠. 네가 이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아비멜렉이 액션을 취해요. 그러니까 불과 이틀 상간에 벌어진 일이에요. 자, 그런데 여인들의 태문이 닫히고 열리고 하는 이 부분을 이틀 상간에 걸쳐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추측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서 경고하실 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네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집에 속해 있는 모든 여인들의 태를 다 닫아버렸다.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그 태의 문을 내가 열 것이다. 이제 그렇게 아마 이야기했을 텐데 아마 그 부분은 성경에서 생략한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오늘 이 창세기 말씀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실수를 했었어요. 또 오늘 20장에서 그 실수를 반복해서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했던 그 잘못과 20장에서 아브라함이 했던 잘못은 좀 달라요.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이제 막 신앙의 첫걸음을 내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저지른 잘못이고, 지금 20장에서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이 저지른 잘못은 신앙생활을 24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던, 하나님이 그에게 온갖 것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줬는데 신앙면에서 굉장히 성숙했어야 하는 그 상황인데 아브라함이 똑같은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믿음의 용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라고 할 수 있는, 본보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브라함이 오늘 실수하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야, 인간은 참 연약하구나. 아무리 그 믿음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했지만 그렇게 대단할 것 같았던 아브라함 역시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야, 인간은 참 연약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신앙의 연륜이 쌓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특별한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지탱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시고 또 아브라함이 그 얼마 전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그 아브라함에게 다 알려주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경험을 했던 아브라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이 행동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반면에 그렇게 아브라함을 이런저런 방법으로 훈련하시며 아브라함을 이끌어 주었건만 아브라함이 마치 자신의 친구인 것처럼 그렇게 그에게 다가가 알려주셨건만 아브라함이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이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자, 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아비멜렉에게 이 아브라함이 선지자래요. 선지자가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나비, 이게 무슨 의미냐면 말씀을 맡아서 대신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뭔 거예요? 대사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대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그렇게 20몇 년을 쭉 이렇게 가르치며 온갖 기적들을 보이며 아브라함의 신앙을 쭉 이끌어줬는데 지금 이 순간 그 하나님을 이 아브라함이 의지하지 못하고 딱 무너져 있는 이 상황, 그 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이 아브라함을, 이 비참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는 나의 선지자라, 나의 대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혹시 우습게 여길 수 있는 그 아비멜렉 앞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를 따른 기간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에 넘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같이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 뭐 짧게는 1년, 뭐 2년, 5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시지만 30년, 40년, 50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30년 신앙생활 한 것이, 50년 우리가 주님을 따른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온전히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것처럼 30년 신앙생활 한 후에, 50년 신앙생활 한 후에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지 않으면 언제 어느 순간에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한순간에 우리의 잘났다고 생각되는 그 믿음이 순식간에 박살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있죠. 나의 편에서 봤을 때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훈련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편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실패할 때가 있잖아요.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나의 나약함 때문에 내가 왜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내가 왜 이런 죄악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지? 막 이렇게 좌절하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나의 선지자라, 너는 나의 대사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일을 이룰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 말씀 속에서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사명을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